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또 한 주의 일들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내가 삶을 살면서 이 시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긍정되고 복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마음의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애정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은총의 시간들로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행복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믿으며 섬겨나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셔서 주님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서로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 삶에서 무엇을 갈구하며 간구하며 살아갈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진심으로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어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른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적은 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적은 무리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향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적은 무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 적은을 앞에 나와 있는 글과 연관지어서 믿음이 적은 무리다라고 이해를 해왔는데 실제로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숫자가 적은이라고 봐야 하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숫자가 적은 너희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님은 전하십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다로 번역된 포베오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과 7절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또 마리아에게 목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용되었던 바로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숫자가 적은 쪽이 두려워합니다. 힘이 약한 편이 무서워합니다. 어떤 전쟁이나 쟁탈전에서든지 적거나 약한 이들이 가져갈 몫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들이 빼앗고 가진 자들이 더 가지는 게
오늘 자본주의의 현실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다. 적은 무리는 박탈당하고 피해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적은 무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작은 이들을 향해 그런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는 이걸 매우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만약 여러분, 재물과 권력을 소유하듯이 능력과 노력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야 한다면 쟁취할 힘이 없는 적은 무리의 몫은 아마 실망과 두려움 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면 작은 능력밖에 없고 작은 노력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소유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힘없는 이들이 실격당하거나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무시되는 그런 경쟁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늘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긍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주어지는 나라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마저 기르시고 들풀까지도 입히신다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쟁취해서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선물로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으로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특성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일하심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에서 기인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할 때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속함으로 인해 모든 것이 채워지고 풍족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것,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은혜냐?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들이기,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이게 또 다른 믿음의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공간이 있어야겠죠. 컴퓨터를
사용해 보시면 오랜 시간 이것저것 컴퓨터를 받아 설치하고 깔고 뭐 이러면서 오랫동안 써보면 언젠가 메모리가 부족하다라는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그 부족한 메모리를 다시 채워야 하는데요. 외부에서 메모리를 다 갖다가 끼울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버림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도 됩니다. 물을 담으려면 바가지에 있는 물을 먼저 버려야 하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도 바로 이와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구제라는 요구가 주어집니다. 구제라는 건 나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을 도우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걸 주일날 설명할 때 나의 소유를 기꺼이 팔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것을 기꺼이 팔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우리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를 다 팔아 구자라는 말씀 앞에 무서워, 두려워 말라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이건 여러분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그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여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모든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을 팔아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데 써도 나는 굶주리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더 풍성해지고 나의 소유는 더 풍성히 늘어나고 충만해진다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제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는 일들을 기꺼이 행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은 그러니 실제로 구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주는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를 닮아 그 왕을 닮아 주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는 게 왜 중요하냐? 주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크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바로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베푸시고 더 밀도 높고 더 복된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죄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에게 베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 쓰는 것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운 만큼 하나님이 더 크고 복된 것들로 채워가시고 더 귀한 것들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낭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배낭의 의미가 아니라 돈을 넣는 가방, 즉 지갑을 의미합니다.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한 사람에게 사실 무슨 돈가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빈 가방을 가리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어있어서 쓸모가 없어질 것 같은 이 배낭이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빈 항아리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에 있던 헬라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동시에 떠올렸을 겁니다. 완전히 털어버리고 비워버린 그 곡식 항아리에 매일 새로운 곡식이 담깁니다. 그건 어제 남겨놓은 양식이 아니기에 낡은 항아리가 아니고 중단되지 않기에 다함이 없는 항아리입니다. 매일매일 비워지는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에 새로운 양식이 담기듯 사람이 저장한 소유가 비워진 배낭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담기는 보물이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에 인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것간을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의 지갑을 가볍게 하면 가볍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가신다라는 게 오늘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방에 바로 하늘의 보물이 담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하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다가 이것들을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기꺼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사랑할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의 도움이 있으면 저 사람이 살 것 같은 존재가 보인다면 그들을 향해 여러분의 선한 손길을 베푸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보물은 여러분 세상 것과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채워지는 낡지 않는 주머니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보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비워낸 그 주머니에 하늘의 보물이 담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낡은 주머니가 아닌 하늘의 보물이 담긴 그 주머니를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빈 주머니를 훔쳐가는 도둑은 없습니다. 썩을 것이 남아있지 않는 탓에 벌레가 생길 일도 없습니다. 도둑이 노리는 주머니와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도둑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둑으로부터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며 또 평안히 잠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철통 같은 방비와 수고와 애씀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튼튼한 창고를 지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맞으면 그가 지키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하지 않는 주머니와 보물을 가진 사람은 도둑말을 맞을 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의 것을 다 내주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하늘의 것이니 도둑이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평온한 잠을 잠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이란 밤낮 없이 도둑을 경계하는 이가 아니라 노심초사하고 수고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음이란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것은 긴 옷을 입은 사람이 뛰어가기 위해 끈으로 허리춤을 동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동인 채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는 모든 양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처럼 주인이 오실 것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것은 바로 나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잠자기를 거부하고 뜬 눈으로 눈을 부릅뜨며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 여인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주인을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종은 잠이 들어 있더라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깨어있음이란 실제로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려도 주저없이 문을 열 수 있는 상태가 깨어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또 주인은 없지만 집에 주인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종은 불시에 주인이 집을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을 열어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깨어있음이란 주인이 집에 계시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주인이 오랫동안 오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오실 날, 그 오셨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주인이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당황하지 않고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음의 의미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올 때는 생각지 못할 때일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어느 미래의 시간으로 사건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한 도둑 같은 시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이 지금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며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나누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그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여기에 오늘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실패 없는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 맞을 것이 없는 사람은 도둑처럼 임하는 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도둑 맞을 것이 없는 삶은 땅에 저장해 놓은 것이 소유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에게 구원은 어떤 저 먼 미래에 주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매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시는 증거는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임을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고 복된 것들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여 나가시면서 하늘의 보화를 담는 주머니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꾸 보잘것없는 우리를 적은 무리라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빈주머니를 다함없는 보물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보물들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더욱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영매와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를 닮아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생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하심과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우리의 삶을 살피고 보호하시며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교통케 하심 안에서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됨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며 나의 것을 비워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세상의 소유를 비워 하나님의 복된 하늘의 복된 것들로 채워 주님을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섬겨나가겠다고 다짐하는 평화교회 교훈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